룻기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로 가서 내가 이삭을 죽겠나이다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붙잡도록 하는 그러한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일어난 많은 일들도 언제나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 우연처럼 다가온 모든 일들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꿈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우연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숭실대학교의 기독교학과 교수 되신 김혜권 목사님이 계신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를 내리셨어요.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 우연한 것처럼 내게 다가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됐다라는 것을 신적인 우발성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우발성. 여기서 말하는 신적인 우발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이 의도적으로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가고 계시는데 사람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도가 전혀 없이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간결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즉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히 다가온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재작년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무슨 생각이 제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연히 세미나를 하나 신청해서 수강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과목이 있었는데 그걸 다 듣기에는 조금 어렵고 해서 베드로 전후서에 관한 그러한 과목을 신청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게 있어서는 이 베드로 전후서에 관한 세미나를 수강 신청해서 듣게 되어진 것이 전혀 의도된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조금 상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자, 이러한 전혀 의도된 그러한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연하게 기회가 돼서 수강 신청을 하게 하여 듣게 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다 듣고 나서 2020년도에 우리 서울 반석교회를 이제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단초적 역할을 하는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연히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샀어요. 서점에 가면 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 책들이 있죠. 그런데 제 눈에 이 잠언에 관한 책이 하나 눈에 들어오고, 또 룻기에 대한 그러한 책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더군다나 책을 주섬주섬 몇 권 사긴 했지만 몇 달 동안 책상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아두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계기가 되어져서 어디를 이동하는데 책을 들고 나가는 것이 잠언에 관한 책이었고, 그 잠언에 관한 책을 읽고 이어서 주일학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받은 부분들을 나누게 되어졌죠. 또 얼마 지나 무심코 책을 읽고 있는데 감동이 되는 것이 이 룻기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제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우연처럼 다가온 그러한 것들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서울 반석교회를 위한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서울 반석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한 분도 외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우발성, 주권적인 섭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을 때가 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전과는 달리 매주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 기대가 된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시간도 한 시간이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온 교회가 이제 원팀 큐티를 할 것을 선포하고, 따라오는 분도 계시고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서울반석의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도록,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일 묵상을 하고 큐티한 내용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단톡방에도 올리고, 또 그것이 아까워서 지인들과 SNS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이것저것에 올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여 전할 때 더욱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목사로서 하다 보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인 통찰력을 갖도록 이끌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시대를 읽고 시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는 귀한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다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부족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 큰 교회에 비하면 이것저것 한두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어떠한 교회보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심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만큼은 그 어떠한 교회에도 뒤지지 않는 오히려 앞서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사 시대는 상실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영적인 기근과 흉년의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기근과 흉년이 되어진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더라. 사사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함으로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흉년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 상실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받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샬롬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 말씀대로 약속의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샬롬의 땅이었습니다. 샬롬, 평화, 평안.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평안의 땅이요 평화의 땅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샬롬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참 평화가 있었느냐? 아니요. 엔샬롬, 샬롬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느냐?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어지자 그 소변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쫓아내라,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계속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사기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은 철경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행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해야 했는데 이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7절 말씀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 28절에도 32절에도 33절 말씀에도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이들이 이 주민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성해지니까 그 주민들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이용하여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생각하여 제멋대로 판단하여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게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사사기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사사기 2장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지가 생각해 보니까 지 판단해 보니까 이것이 훨씬 이익이 될 것 같아 보이자 이제 제멋대로 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는 죄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이겠죠. 그래도 신앙이 좋다 하였던 엘리멜렉의 가정, 그 가정마저 떡집에 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지 말아야 할 땅 모압 땅으로 이들이 이주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이라고 나오미가 고백합니까? 풍족함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나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압 땅에 가서 쫄딱 망하고 겨우겨우 몸만 살아남은 그러한 모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정의 힘이었던 그리고 그 가정의 능이었던 그 가장 엘리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나마 이 나오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남겨있던 두 아들이었는데 그 마지막 보루였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죠.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여길 수 있었던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과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말론과 기련의 그 죽음 그 자체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그 상실함의 극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그쳐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사사시대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상실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실의 시대의 몰락한 가문, 그 나오미의 극한 상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실, 사사시대의 상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나오미의 가정의 상실, 나오미의 상실이 결코 우연한 상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어찌 보면 신적인 우발성,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하여 이 나오미의 가정을 상실의
모습으로까지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우연히, 즉 자신의 의도한 바 없이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내려갔죠.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를 어떻게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연히 두 자부 가운데 한 사람 룻과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우연히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타이밍이 발동한 주권적 섭리로 인한 그들의 발걸음이었음을 믿음으로 보는 귀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2019년 말쯤에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상실의 시간으로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연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 위력이나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연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그때만 해도 얼마나 의기양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설반석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한 4월쯤이면 다 괜찮아질 거야. 4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거야. 마스크 사는 거 어떡하지? 염려할 정도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여전히 이 상실의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있죠.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영안이 다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연히 다가온 시간과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더욱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하여야 됨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결코 이 코로나19는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상실의 시대에 이 상실로 인하여서 온몸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때에 특별히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실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즉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시는 상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눈이 열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묘하신 그때 그 카이로스임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상실이라는 것은 모두 같은 상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실이라고 다 동일한 상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어찌 보면 동일한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요 카이로스임을, 그저 지나가는 그 시간을 붙조차 잡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실을 함께 마주하였던 가족이 나오미의 가족이었죠. 특별히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가족은 우연히 한 가족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한 가족, 한 가족이 되어져서 우연하게도 같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 같은 상실감에 빠져 있던 두 며느리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상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룻기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물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임하시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나오미의 가족, 이제 남아있는 룻과 오르바와 나오미가 서로 부둥켜 안고 상실감으로 인하여서 함께 통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통곡하는 가운데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떠나버렸어요. 지가 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붙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실을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지만, 이 상실을 맛본 룻은 어떻게 했느냐? 돌이킴의 시간으로 카이로스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19는 똑같은 그러한 동일한 힘겨움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상실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 상실로 인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으로 붙잡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붙잡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상실을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실함에 빠져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자는 상실로 시작하여 상실로, 더 큰 상실로 끝나버리지만, 룻과 같이 그 상실함이 우연히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그 상실됨을 회복하여 더욱 체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마리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느냐? 1장 22절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1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들이 우연히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다른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상실의 끝에 있는 모습,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제 룻의 인생에도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 상실에 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시작됨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려주시는 시그널이 바로 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단어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소망의 끈을 붙잡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따로 시켜 먹는 게 아니에요. 맛집에 가면 한 세트로 파는 게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 묶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로 묵밥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소망의 끈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모함 여인 룻에게는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어찌 보면 나오미보다도 더 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가 그래도 이제 그 며느리에게 그 헤세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겠죠. 그래서 그 며느리 룻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았겠죠. 떡집에 떡이 생겼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단걸음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땅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평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상실함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2021년 되면 뭔가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상실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고달픕니다. 여전히 상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때 누가? 룻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제 심겨진 이 룻이 우연히 베들레헴으로 데려갔는데, 이 우연히 함께한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적극적으로 답을 얻어내려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어머니 좀이 쑤셔요 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 시장하시죠. 어머니 힘드시죠. 밭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밭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올게요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룻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 안에는 헤세드의 사랑이 꿈틀꿈틀 있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시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이방 여인이에요. 나가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창피해서인지 부끄러워서였는지 시리에 빠져서 꼼짝달싹할 수 없어서인지 몰라도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나오미가 움직이지 않을 때 룻이 이렇게 말하자 나오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좀 나아가 보거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룻은 어찌하였든 무작정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모르고 어느 밭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장면이 3절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아멘. 이 룻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머니는 먹여야겠고 살려드려야겠고 하자 우연히 지금 밭을 하나 찾아서 갔는데 우연히 갔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떠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까?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 여기서 친족이라는 단어는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할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친족 보아스의 밭이 바로 우연히 갔던 그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룻은 우연히 어느 밭에 갔는데 그 우연한 밭에 간 곳이 4절에 보면 마침 누구의 밭이었다라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고 베들레헴에서부터 보아스가 마침 그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 룻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3절의 말씀은 미크레아라는 단어이고 또 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것은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그 밭에 우연히 계획 없이 우연히 그 밭에 간 룻에게 그때 딱 맞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절묘하게 보아스가 마침 그때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우연하게 일어난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치지 않고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텅 빈 나오미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오차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절묘하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실의 시대에 동참한 우리들은 상실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상실감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룻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여 나아감과 같이 상실한 시대에 상실에 빠져 가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상실감에 빠져서 상실한 이 시대에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빼앗겨버리는, 다 내어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득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난 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하시려고 채워주시려고 지금도 어찌 보면 상실의 자리로 우연처럼 가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으로 향하였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모든 힘을 빼버리고 다 빼서 다시금 교회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소망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의 이끄심임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룻이 나오미를 붙여찾듯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여차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위하여 나아가는, 엎드리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그 주어진 때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붙조차 다시금 가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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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외쳐봅니다. 상실의 시대, 상실의 시대, 채우심을 소망합시다. 채우심을 소망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룻기서를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이미 상고한 것이 있어요. 라합 여인, 룻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이 마태복음 1장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조금 없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이름들이죠. 그건 제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 됐던지 간에 이 땅에 구원주 되신,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낸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자기가 다시 부인으로 맞이한 여인이 누구예요?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 여인, 쓸모없을 것 같은 기생 라합, 그의 아들 보아스, 모압 여인 룻, 이들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반드시 쓰임 받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실의 시대, 상실의 그치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으라 주신 말씀이 흑기서 힘을 기억하는 가운데 교회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